건강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대 가사처럼 이 가을에 많이 사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입교 세례를 받으신 우리 귀한 분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몇 분이 입교 세례 받으셨죠? 24명. 저 놀라셔야 됩니다. 얼마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입교 세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제가 이번에 왜 이렇게 많은가 이렇게 봤더니 작년에 올 봄에 이 기쁨 나눔주의를 통해서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끈질기게 기도하여서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사랑하는 부모님 위해서, 사랑하는 자녀 위해서, 사랑하는 친구 이웃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서 그 열매가 맺어진 거예요. 그래서 교회 한번 나와 보시다가 이제 등록하게 되고, 등록하다 보니 믿음이 자라게 되고, 믿음이 자라다 보니까 오늘 이렇게 하나님 천국 백성으로 인치심 받고 세례 받고 입교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 기쁨 나눔 주일에 165명이 왔다 갔습니다. 별로 놀라지도 않아요 이제는. 근데 그분들 이렇게 제가 들려오는 소식을 보면 교회가 너무 따뜻하다, 밖에서 보는 거랑 안에 들어와 보니까 너무 좋다, 참 사랑이 많은 것 같다, 이런저런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분들 가운데 평생 처음으로 몸된 교회에 오신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들 가운데 앞으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때가 되면 주님 품으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대상자를 위해서 이 목숨 다하는 날까지 한 영혼 한 영혼 사랑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세례 예식은 참 뜻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어린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하면 뭘 해야 돼요? 입학식을 해야 돼요. 군대에 입소하게 되면 뭘 해야 돼요? 입소식을 해야 돼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세례는 그냥 이렇게 세례 의식을 하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도 목사도 그냥 목사 되는 거 아니에요. 안수를 받고 그렇게 목사의 사명을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성도가 다 같은 성도가 아니에요. 오늘 입교받고 세례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가셔야 합니다. 사실 초대교회 때는요, 이 세례 교육을 3년 정도 그 시간을 걸쳐서 세례 교육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세례를 집례할 때 함께하는 모든 성도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오늘 입교 세례식을 함께 본 여러분 모두에게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례 받으신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 여러분들의 세례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Baptism Remember, 세례를 기억하라. 오늘은 특별히 이 세례가 어떤 의미인지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세례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세례를 받아야 내가 이제 공식적으로 마산 동부교회 당당한 성도가 되는 거지, 내가 이 세례를 받아야 다음 주에 있을 성찬식에 나도 빵 먹고 싶고 포도주 잔 받고 싶은데 나는 안 주더라, 못 먹게 하더라. 왜? 세례를 안 받았으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이 세례 받아야지, 그런 분은 없을 줄로 압니다. 그런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 세례라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여러분,
은혜를 더 누리고자 더 죄를 짓는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되었어요? 죽었습니다. 죽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다시 살아나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새로운 사람이, 이 세례를 통하여 우리는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우리 몸에 있는 모든 더러움, 때, 먼지 다 깨끗이 씻어내는 것이 이 세례의 의미입니다. 어린아이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양수를 터뜨리고 나와야 그 새 생명이 시작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만 알면 안 돼요.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것만, 대신 지신 것만 생각하면 안 되고,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지심에 누가 동참한다? 내가 동참하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세례에 대해서 말할 때 첫 번째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는 것이다. 죽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예요.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습니다. 예수와 합하여 예수님께서 그 죽으심과도 우리는 합하여 같이 죽는 거예요. 4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는 이 행위는 뭐라고요?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는 거라고. 여러분, 장사가 뭡니까? 그냥 땅에 파묻히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세례를 집례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 강가에 가서 어떻게 해요? 몸을 어떻게 해요? 다 머리끝까지 물에 잠깁니다. 그 뭘 의미하냐? 호흡이 끊어지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일으키면 어떻게 해요?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가 물을 조금 찍어서 세례를 했지만 같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세례는 내가 죽는 거예요. 혼자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입니다. 이 세례가 장사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10절 11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살아있는 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에서의 죽음의 목적은 부활이요 생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부활이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도 하나님의 은혜요 다시 살아나심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옛 삶의 양식을 다 벗어버리고 새로운 삶의 양식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죽고 완전히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세례를 받으신, 우리 입교 세례를 받으신 24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 이 시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2023년 11월 5일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세례 받으셨습니까? 다 까먹으셨죠? 그래서 오늘 이 세례를 통해서 세례가 이런 의미가 있구나라는 것을 같이 생각하시고 같이 큰 은혜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 세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을 의미하는 거예요. 1948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세계 종교 교회 협의회 총회가 열렸는데 그 교회 예배를 앞두고 사회자가 앞을 보십시오. 큰 관이 하나 놓여 있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저기 누군가 죽어서 저기에 관에 들어있나 보다. 그래서 사회자가 한 줄로 서서 한 사람씩 그 관에 조의를 표하십시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올라가서 그 관을 탁 쳐다보는데 모든 사람이 놀랐습니다. 왜 놀랐겠습니까? 그 관 안에 큰 거울이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의를 표하려고 딱 보니까 누가 있어요? 자기 얼굴이 있는 거예요. 자기 얼굴이. 그래서 다들 놀라고 바로 자신의 어떤 장례식이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사되었다라는 것은 죄에 대한 우리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메멘토 모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죽음을 기억하라. 죽음을 기억하라. 우리는 한 번 죽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세례를 받음으로 한 번 죽고 또 우리 삶이 닿으면 또 죽어서 이제 새로운 삶, 영생의 길로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라는 것은 장사되고 죽었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었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오늘 본문 말씀을 1절에서 11절 가만히 살펴보면 합하여, 함께, 연합한 이 단어가 9번이나 언급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례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는 것이고 함께하는 것이고 연합한다라는 거예요. 이 연합한다라는 의미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어떤 의미가 있냐? 자갈과 모래를 섞어 놓으면 그게 뭐예요? 연합으로 보는 것. 그건 진정한 연합이 아닙니다. 다시 자갈과 모래를 구분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유나이티드 연합은 많은 물 속에, 끓는 물 속에 설탕 한 스푼을 넣어버려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설탕이 그 물 속에 다 녹아지는 거예요. 그 물과 그 설탕이 하나 되는 거예요. 그게 결합이에요. 그래서 이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 되는 것, 결합되는 것, 연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감으로 함께 죽게 되는 것이고 함께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따라가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 삶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또 이 연합이라는 의미는 접붙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포도나무의 가지가 썩으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럼 그 가지는 잘라내어야 돼요. 그리고 그 포도나무에 접붙이면 거기에는 열매를 맺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죽을 몸이었는데 이 죽음을 다 주님께 내어 맡기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나무에 우리는 접붙인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 접붙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요, 주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죽지를 못하는 거예요. 날마다
이 바울은 날마다 내가 죽노라라고 고백했습니다. 왜 그렇게 고백할까요? 그 상황을 모르면 바울이 정신이 나갔구나, 왜 날마다 죽어,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날마다 죽는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장사되었기 때문에, 또 그와 함께 부활하기 때문에 이제 바울은 나는 옛것은 날마다 죽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내가 죽어야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으니까 세례는 받았는데, 인치심을 받았는데 그 성화의 삶을 살아가지 못해요.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복잡하고 분내고 원수만 더 많이 생기고 짜증만 나고. 왜 그렇습니까? 내가 못 죽어서 그래, 내가. 그래서 바울은 내가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죽어보세요. 모든 것이 아름답습니다. 내가 죽어보세요. 모든 것이 평화로워요. 가정이 평화롭고 직장이 평화롭고 교회가 평화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러움과 불의한 삶과 날마다 작별해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성결하고 의로운 삶으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과 연합하고 예수님께 접붙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합의 의미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 이 세례라는 것은요,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원래 누구였어요? 여러분, 주인이 누구였어요? 몰라요? 예, 마귀. 우리는 죄의 종노릇 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죄의 종에서 의의 종, 하나님의 종으로 바꾼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세례를 통해서.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죄에게 종노릇. 예전에는 이 욕망을 못 이기고 이 거짓과 더러움과 불의를 못 이기고 불법을 못 이기고 늘 죄의 종에 끌려다녔는데, 이제는 뭐예요?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의의 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17절부터 1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언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이 죄의 종이었을 때는요, 부정과 불법에 날마다 나를 내어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의에게 종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거룩함에 이르러야 되는 거예요. 성화의 삶을 꿈꾸고 그렇게 날마다 회개하며 살아내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목사님 어떻게 해야 그 거룩함의 삶을 살 수 있나요? 골로새서 3장 1,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이 아름다운 계절에 예쁜 단풍 볼 시간도 별로 없어요.
요즘 하늘을 보면 저녁에 달이 얼마나 밝은지 몰라요. 그 위의 것을 바라보진 않아요. 그냥 포장된 도로, 많은 사람들, 산적해 있는 일, 관계가 복잡하는 그런 여러 가지 먹고 사는 문제, 거기에 땅의 것만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거룩함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땅의 것만 찾고 땅의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해결이 안 돼요. 생각하면 할수록 어려워요. 답이 안 나와요. 여러분, 위의 것을 생각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땅의 것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풍족해도 그 걱정, 없어도 그 걱정. 그럼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래서 있으나 없으나 그런 것들보다는 위의 것,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례받은, 인치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의 옛 사람은 다 죽었어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죄의 종이 되지 마시고 물질의 노예 되지 마시고 위의 것을 찾으며 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중고등부, 중등부 학생들이 많은데 아까 보니까 울먹이는 친구도 있던데 나중에 간증 좀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이제 여러분 죄의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의의 종이에요. 거기에 합당하게 우리는 인생의 목표를 두고 살아가야 돼요. 그 목표가 분명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14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육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여러분, 더 이상 우리를 불의의 무기로 내어주지 않길 소망합니다.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날마다 드려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때에 우리는 날마다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례를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입교 세례 받는 이 24분 뿐만 아니라 우리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세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죽음을 기억해야 되고 연합됨을 기억해야 되고 내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다라는 것을, 더 이상 땅의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는 천국 백성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와 합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례는 죄에 대하여 죽은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거예요. 또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거예요. 죄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의의 종,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배를 사모하시고 날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시고 또 호흡이 있어야 살아가듯이 날마다 무시로 기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인치심 받은 자녀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례 받은 이답게
벌써 세례받은 사람도 있잖아요. 세례받은 사람답게 의롭고 성결한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마산 동무교회의 모든 권속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